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머물다, 떠날, 나그네처럼,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처럼 살라. 네. 자, 우리의 신분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주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 하란,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한평생 일구어 놓은 그 터를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는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떠날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갈 곳을 말씀해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시할 곳을 믿고 우리는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 결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의 결단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의 삶이 거듭거듭 요청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도 거듭거듭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들어간 후에 이제는 내가 목표를 성취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안일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마치 무슨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오래 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잠시 거쳐 지나가는 이방의 땅처럼 살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신앙의 유형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살펴보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받들어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복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된다고 짓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분명 우리 민족에게요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날들을 참 많이 누리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어야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았어야 했건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는데 여념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하신 땅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 복을 잠시만 누리다가 결국에는 마치 떠날 사람처럼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어서 누리는 일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미 한국교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리면서 잔치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우리 행복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위로받으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온 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이 주어지셨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복,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의 삶을 축복하며 나그네처럼 지나갈 뿐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여러분 잠시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얼마나 누리든지 여러분 우리의 소속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그 소속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요약의 1번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위의 것에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잘 왔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늘의 가나안, 거기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지자 우리가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교회와 성도조차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삶의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요약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류민, 나그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있답니다. 육체가 부추기는 욕망이 있대요. 정욕이 있대요. 이거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그네처럼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체의 욕망, 정욕에 휘둘리는 삶을 끝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연연하면서 목숨 걸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 땅에서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 것이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의 지상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임시 거처에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정을 느끼고 싶죠. 편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천막 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성도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천막 딱 접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소유하셨죠? 집을 소유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래, 이 집 팔고 접고 떠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떠남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련 갖고 집착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맞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 버리고 전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그런 나라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미련 가지고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음을 쉽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을 갖든지 못 갖든지 언제든지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모든 거 다 접고 떠나가겠다.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러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죽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포기할 준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 내가 마련하겠다, 만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다 기득권 내려놓을 준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짐이 많고 무거워가지고 이 땅의 삶에 얽히고 설키고 얽혀가지고 여러분 떠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참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보람이고 소비하는 게 보람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소비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텐트 속에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성도의 삶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영원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영원한 성이 있다. 여러분 장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안정과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야성이 있는 거칠거칠한 삶이 장막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길들여지면 더 이상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장되는 삶, 여러분 이것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것에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친 야성이 있는 그런 그 야성이 묻어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저 같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대부분 너무나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점점 더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거예요.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땅과 집을 소유하는 그 세상적인 안위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원동력,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딱 와봤어요. 그랬더니 땅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땅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묻을 땅 하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할 마음도 하지 않습니까? 절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라는 것은 그림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땅이 있는데 그 진짜 땅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견고한 도성, 이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을 짓고 살 수 있는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막을 선택하고 장막 속에서 거주하며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을 보았어요. 자신은 터가 없는 장막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는 그 성을 하나님이 짓고 계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죠. 그죠? 자식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손주가 있었습니까? 손주가 있었죠. 누구예요?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 그죠? 자, 우리가 자식이 생기면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지 않던가요?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던 삶이 딱 자식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고생해도 되지만 내 자식만큼은 뭐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까? 그 귀한 아들 결혼시켰습니다. 40세래. 자, 그리고는 그 아들 못 낳다가 또 자식 낳았죠. 60살에. 자, 그리고서 낳은 아들,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야곱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왜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으니까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손주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끝에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손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도 뭘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는 정말 튼튼한 성, 가나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성, 정말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뭘 바라보며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자식과 손주 데리고 함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성읍,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참 믿음이 그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늘 시험이 와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성읍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의 여행의 여정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 갔다 와 보셨죠? 올 여름에도 여기저기 여행 좀 갔다 와 보셨죠? 네. 여러분 진짜 여행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 멋있는 주변 환경 보는 거 그래요. 즐거움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주변 환경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진짜 마음에 평안과 안정과 즐거움이 있냐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즐겁지는 하죠. 그렇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행입니까? 노숙이지.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해요? 뭐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만 지나도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 가족 보나, 언제 집에 돌아가서 정말
따뜻한 잠자리에 한번 누워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즐거워지려면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가게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속에 즐거움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노도 광풍이 불고 있는 대서양에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존 웨슬레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치니까 겁에 질렸어요. 갑판 뒤에 숨어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이렇게 망하게 하시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 끝내시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정말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웨슬레는 영국에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미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별로 그 선교 활동이 신통치도 않은 채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렇게 무서움을 떨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맨 밑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싸구려 객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오, 우리는 가네. 이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빨리 가네. 주께서 주시는 평화의 가슴을 품은 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네. 그 땅에는 평화가 있네. 기쁨이 있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웨슬레 자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배미창에서부터 그 찬송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배미창을 향해서 이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웬 거지 5명이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탁발승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보헤미아 지방이라는 곳을 복음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때 이 존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는 폭풍우를 만나는 가운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서 사색이 되어 있는데 누구는 저렇게 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지는가? 웨슬레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본향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와 그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이 즐거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과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본향이,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가 너무 내세적인 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내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다른 기독교 방송에서 들어볼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요즘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쇠하지 않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만드는 설교를 우리가 들을 일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신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현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인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이 시대는 세상에 길들여져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노숙과는 다른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십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땅이 약속하다 보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땅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주신 복이 은혜가 끝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영원한 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시고 집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성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게 뭘까요? 사람의 재능일까요? 환경일까요? 뭔가 많이 소유한 것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큰 일을 하고 빛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여건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삶에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내는 것은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하늘 비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찾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언제든지 떠나는 장막의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그러면요, 매 순간 주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과 보호를, 인도하심을, 예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 수고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주하게 살아가는 것 속에는요, 역동성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정말 이 땅을 그렇게 장막치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역동적인 역사하심과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향, 하늘의 본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한누리전원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내 신분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을 나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